너무 귀한 찬양이 일단 새로운 그런 역사가 참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딱 필요한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잠시 앉아서 꿈을 꾼 게 꿈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가정을 복음과 의로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행복하고 가문을 행복해 하고 세계를 행복해 하는 그런 꿈을 여서가 지금 앉아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으로 행복, 세상이 줄 수도 없을 수 있는 그 복음으로 행복과 충만, 기쁨이 넘쳐서 참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대의 좁은 길로 가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행복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변화시키는 그런 이렇게 앉아서 그런 생각을 좀 제가 가져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가진 생각처럼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 사시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평안이 넘쳐나고 가족도 앞으로 장래 소망이 있고 영원한 그런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실 겁니다. 세상에 없는 근심이 것,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합니다. 오늘 세계를 바라보면 서로 경쟁이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은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게 아니고 구속한 주는 관계도 없고 세상과 내만 보이더라. 이렇게 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자기 자랑하고 조금만 자랑하면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뭔가 흙이지, 계속 이지.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계속 나오고 또 사람은 이렇게 거기에 또 물들어 놓으면 좋은 것도 금방 잊어버려요. 또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게 참 끊임없는 그런 사람의 욕심이고 욕망이고 갈증이에요. 그런데 그걸 쫓아서 가고 있어요. 그걸 쫓아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 그러고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바로 멸망의 길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소망 가운데 내가 자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잘 되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 뜻 가운데 가는 그곳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세상의 것은 잠시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그것은 곧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면은요,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 찬양 우리 한 장 먼저 함께 드릴까요? 찬양 523장 찬양 521장을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드리고 찬송 521장 같이 드립시다. Oh,
세상에 많은 사람, 세상 자랑 부귀영화 이런 길로 가는 것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버리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사랑과 뜻 가운데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좁은 길, 그런데 그 좁은 길이지만 영생의 길이고 영원히 잘 되는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521장의 찬송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니까 그러면은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생명길로 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되는, 정말로 복된 소망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내가 반응한가, 말씀과 나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그 말씀은 이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이제 때가 이르가지고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모세가 보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이제 요셉이 들어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거기에 형들 용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시간이 이제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국군성 비돈과 람셋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해 가니까 이집트 왕이 가만두면은 이거 다른 나라하고 연합해가 자기 나라를 괴롭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 이스라엘 그 엄마가 애를 놓거든요.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애 놓자마자 다 죽이고 여자들은 살려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 죽여요. 진짜 죽이는데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모세는요 막 울음을 이렇게 입 막아가면서 키우고 했는데 3개월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갈상자에다가 이제 역청을 칠해가지고 방수제도 칠해가지고 안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 나일강에 띄워주고.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그 강주리가 마침 그 이집트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데 거기에 앞에 떠내려가서 이상한 게 있으니까 공주가 그 시종을 통해 지금 뭔 나오는지 한번 건져. 그래서 건져보니까 거기에 이제 히브리 유대인의 애가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 애가 있으니까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러면서 그 개를 키웠는데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왕자로서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붙이고 그 공사 이제 감독하죠. 비돈과 람셋 공사 감독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공주의 아들이지만 히브리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거 이집트 사람이 막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이 뭐 일 못한다고 채찍하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동족을 때린다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이제 왕에게 이제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왕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위대한 강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이드로라는 그 장인 그 집에서 40년을 살게 되고 그 딸 시보라라는 딸을 통해 가지고 그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거기서 40년을 강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80세가 딱 됐어요. 80세가 됐는데 갑자기 가시나무들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데 끄지도 안 하고 계속 타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모세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마 이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 말씀.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장수하다가 아브라함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그러니까 400년 이제 어간 지내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고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워가지고 이제 곧 겐 족속과 그나스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는데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겠다고 이제 저들이 고통당할 때 이제 4대 만에 400년 지나면은 이제 건져주겠다 하는 게 이제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이 와서 이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80살 됐는데 그 이집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군인들만 해도요 65만 3,350명.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해도 60만 명이 돼요. 그러면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70명 야곱의 후손이 들어가 살았으니까 곱하기요 우리 그 20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곱하기 3을 하면은 애도 있을 수가 있고 어른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아직 전쟁에 또 이제 나가지 못하는 이런 걸 생각 3배수로 하면은요 60만 같으면 3, 6, 18, 180만 명, 한 200만 명. 근데 그걸 4배수로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요 4, 6이 24, 240만 명. 부산 시내 인구의 거의 뭐 240만 같은 많이 넘잖아요. 그만큼 이집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지금 한참 성을 짓고 있어요. 성을 짓고 있는데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에 낸다는 것은요 도대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 짓는데 막 채찍하고 해가지고 히브리 사람이 죽고 막 고통스러워 부르짖고 하는 그때 모세를 통해서 가서 내가 그 땅에 약속대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킨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저는 강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 못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선 뭐 거기서 나오는 것도 그거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되는데 제가 가서 그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할 길 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를 했다고 이야기하면 너 하나님 누군데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모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거 한두 명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그 200만을 데리고 옵니까?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가라. 그래가 이제 하나님이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가서 바로 왕께 가서 전해라. 사흘길 가서 우리 조상들에게 예배하겠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해라. 하니까 바로 왕이 듣습니까? 일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한참 성 짓고 있는데 그러면서 안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내려가 10가지 재앙을 내려가 완전히 박살내죠. 마지막에는 10번째는 그 아들하고 다투기 처새끼 다 죽이니까 손을 들고 이제는 항복하죠. 바로 왕이 그러면서 재물 다 주고 뭐 금은 뭐 도와주면서 빨리 나가라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 나라가 망하니까. 그래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또 40년 동안 강 만나와 메추라기가 먹여지고 오늘 이제 그 약속이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 버리는 그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땅이 정복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죽을 때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죽음 직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역사 쭉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다 그런 역사를 다 알아요. 체험하는 사람.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자기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다 정복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주었고 이제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이 요셉을 통해서 기근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 인도에서 광야에서 인도해 내었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뒤에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이제 놓여 있는 거 이게 전부 역사적으로 있는데 너희 조상들이 홍해까지 쫓아와서 앞에는 홍해고 이제 뒤에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이제 그 이스라엘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또 이집트 백성들은 건너 올라갈 때 불기둥을 내려가지고 막아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래도 끝까지 그 종살이 시키려고 잡으러 오는 그 이스라엘 즉 이집트 군대와 마병이 바다에 다 들어왔을 때 모세가 지팡이가 이제 홍해를 향해 그러니까 바닷물이 또 다시 합쳐져 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수장돼 버리죠. 내가 애굽에 행한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했다. 40년 동안 거주했죠. 역사적으로 돼서 역사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네. 자 이제 그 땅으로 이제 정복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약속했는 것을 모세 80살에 그것을 또 이야기해가지고 40년 동안 140년 동안 광야로 그 인도해가지고 그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들어가게 하고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네. 뭐 여리고 성에 들어가 여리고 성도 멸망시키고 아모리 족속들 얼마나 그 막강한 군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우박을 내려가지고 적군을요 우박을요 이스라엘 군대가 안 내리고 저들에게 막 내려가지고 박살내버리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돌보고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나의 삶.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거두지 않는 포도원을요 이렇게 그 땅을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면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하나님이 멸절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한 모압왕 이 발락이 이제 그 발람을 꼬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 이게 다 역사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게 쭉 나오는데 너희가 요단에 건너 여리고 이런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니 내가 또한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한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나무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말씀했는 게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4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것이 자기 칼과 활로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요 이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뭐를 행하는 게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가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악을 행하고 있지 않나? 우리 모니터에 띄워졌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드는 데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탄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의와 거룩한 길로 쫓아가는 것은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고 자기 나름대로 똑같이 열심히 살아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하는데 이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웅덩이가 터져버리면 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세상 길로 넓은 길로 세상 나하고 쫓아서 나는 하나님 믿고 있지만 세상 길로 갔는데 거기에는요 터진 웅덩이라서 뭐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 악에서 돌아오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경외하고 거룩과 의를 쫓아서 하나님만 섬기고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세상과 같이 가는 그 길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거 악이니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 이제 멸망당할 시점이에요. 이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멸해가 지켜주잖아요. 그거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거룩과 의와 정의와 하나님 사랑하고 그거 쫓아서 행하기보다 세상에 바빠서 쫓아가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웅덩이가 터져가지고 물이 안 보여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이 뭔지 잘 몰랐습니까? 그게 악이에요. 자, 우리 19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당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이 세상의 어려움도 다 이겨갈 건데 자기가 칼과 창으로 이겨가려고 하니까 이겨집니까? 세상이 더 센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을 안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실까? 제가 어떤 분한테 예수님을 전했던 분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네요. 뭔 이야기 하던데 교회 가면 하나님 반미기 주잖아. 하나님 뭐 해주더나. 그런 것을 엄마가 이야기하대요. 그런데요
진짜는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반미게 주는 게 아니라요, 430년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주고 또 그 40년 동안 해서 그 이스라엘 그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 족속, 헷 족속 정복시켜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딱 자기가 경작 안에는 그것을 주고요, 딱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알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죽음 앞에 임박해서 여호수아서 24장은요 바로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에 이제 뭐였어요? 죽음 직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기 후손들에게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이제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쳐줘도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천지 지었고 십자가 피를 씻었고 성령이 계셔서 영생 주시는 그 말씀도 안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의와 거룩과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의와 거룩과 성실로 가라고 지금 여호수아도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국을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저들은 부유한 거, 이 땅에 부유한 거 있잖아요. 이 땅 그때는 농경 시대고 뭐 육축 시대니까 그냥 뭔가 부유한 것만 하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 그러니까 누구 하나님 믿는 합당치 않게 보이더라도 세상에서 저걸 한 가발하는 거예요. 한 가발하는 거예요. 너희는 섬길 자를,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하나님만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보면요, 자, 우리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래 하면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마음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 믿어가 지금은 잘 믿어가 복을 내렸는데 막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요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 죄 위에 죽어주셨고 하나님이 오늘 또 성령으로 천지지어물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하니까 행복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쫓아서 세상 비교 안 하고 세상에서 의를 나타내고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 섬기도록 가르쳐 지켜야 하는 이런 사람 한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 전부 세상을 쫓아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 한 사람에 있으면 세상을 멸하지 않겠대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레미야서 5장, 예레미야 선지자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요, 왕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제사장,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지자, 백성의 지도자를 전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요 와서 완전히 그냥 막 왕의 눈도 빼버리고요, 왕이 있는 앞에서 아들 죽여버리고요, 왕의 눈 빼버리고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무서워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마음 중심에요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으로 쫓아가.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한국에도 있고 세계도 교회가 있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천지 지었고 내재 씻어주고 항상 지켜주는 거 믿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여호수아처럼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서두에 기도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나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거 하나님 뜻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계속 하나님 뜻 가운데 가도록 기도하고 가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 오늘 시대는요 교회는 많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뭔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 좋은 직장, 돈 많이 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세상적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직장, 돈 버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가는 그런 그 시대. 첫째는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거부터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전부 세상하고 똑같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진실되고 의를 쫓아가야 되는데 여호와 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거 하나님 악이라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진짜 제발 정신 차리세요. 오늘 창세기 15장부터 해서 여호수아까지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찾아서 보여드렸죠. 예레미야 나라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멸망하는 거 보여드렸죠. 오늘 시대가 이렇게 돼요. 전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그러면서도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서두에 기도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생각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자녀들 그래 가르쳐봤자요 전부 멸망의 길로 다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애국 종살이 하던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집트 박살내버립니다. 가나안 친족속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안 섬기니까.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믿고 있다 하면서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진실과 의와로 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 악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먼저 평안이 있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의 소망이 있고 이 나라의 소망이 있고 앞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 세월이 흐르든 영생으로 가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도록 하나님 내가 이제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 자녀들 뜻 가운데 가도록 돈을 많이 벌든 높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도록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니까 행복을 누리는 그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제자교회 표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공의와 정의와 의를 행하는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내 자녀들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 부귀영화 돈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복하고 그 성령님의 거룩함과 의를 쫓아가는 그것을 교육하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가르쳐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쓰리라 했사오니 그 주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집사님들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자녀들, 후손들이 영원히 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